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무더움도 물러가고요. 이제 선선한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예, 선선할 때 그렇죠.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기 좋은 날씨다 늘 그랬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 왕이 위기에 몰렸었지만 아들 요나단의 블레셋 침투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했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게 됐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 사울에게 있는 지금 현재 힘,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 기분에 취해서 전쟁을 치르는 백성들에게 뭐라 하느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에게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테니까 저녁까지 먹지도 말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쉬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어가면서까지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고 룰을 정해놓지도 않으셨어요. 금식하면서 이번 일을 치러야 되는, 너희는 영적 전쟁이야, 거룩한 전쟁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저녁 때까지 자신의 임의대로 금식을 선포한 거죠. 이치에 맞지 않고 이치를 거스르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모든 이들에게 짊어지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먹어야 힘이 생기니까 싸울 힘이 이렇게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을 사울 스스로가 막아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과 그 생각을 선포한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정에 푹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능력에 붙들린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감정에 붙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고 지치고 조금 상처될 일이 발생하면은 금방 포기해버리고 돌아서버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일, 이것은 기분으로 감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자기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감정과 기분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과 확신은 이 감정과 기분이 꺾여버리면 금세 시들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 확신은 감정, 기분, 상황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감정과 기분을 기반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 사람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도 없이 많은 적들의 그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사울 진영에는 다 도망가고 이제 고작 600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나단이 적진으로 넘어가서 그 적진이 혼란스럽게 되고 적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때에 그때 또 담대함을 얻게 되어요. 상황에 의해서 그의 감정이, 그의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지요. 사울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기분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행하는 것의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열심이 분명히 있어요.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은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시는데 자기 생각, 자기 신앙에 도취된 어긋난 인생이라고 여기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열심에 취해서 일을 버리고 일을 망치게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고 그게 다 믿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은 믿음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열심을 내면 그 겉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믿음처럼 보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요즘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내는 성도가 있지? 아, 참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 인간의 열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방법,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 하나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쌀밥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단계를 거치듯이 성도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믿음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면 분명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모습에서는 이 사울의 모습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그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감정과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을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초급 신앙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근간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지 않고 있어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수준이 있어요. 감정과 기분에 의해 열심을 내는 것은 초보신앙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분파 신앙은 쉽게 뜨거워지지만 쉽게 차가워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럴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힘이 넘쳐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쉽게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인생을,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은혜 받고 감동받는 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 내 삶의 변화에까지 반드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수많은 교회와 수없이 많은 성도가 있지만 이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하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이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 나가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모래 위에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확신하기를 나는 반석 위에 쌓아 올려진 신앙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모래를 반석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확신은 자신의 기반을 반석으로 옮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만이 내 모든 기반이 반석 위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신앙을 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신앙을 쌓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자가 점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반석 위에 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터져봐요. 그러면 바로 드러납니다.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상처받을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상처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반석 위에 현재 서 있는가, 모래 위에 서 있는가, 이걸 분간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인내의 한계점이 다릅니다. 인격도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적당한 문제는 자신의 인격으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인성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죠. 그 사람의 인성의 끝,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시느냐, 뭘 말씀하시느냐, 네 힘으로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지, 이제 안 되겠지, 네 인생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이제 깨닫지 않겠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내 한계를 느끼는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 인생에 발걸음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인성으로, 개인의 인내로 견뎌내는 교회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견뎌내는 교회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과 겉모습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내실을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감정에 기초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묻습니다. 전쟁의 승기를 잡으니까 신나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아이고 저것들을 쫓아가서 다 멸해버릴까요? 어쩔까요? 묻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는 자기 열심에 심취해서 뭐라고 하느냐?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 중 이 사울의 말에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또 다른 어떤 코미디적 요소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사울의 인생에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인생,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 침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백성들의 침묵, 사울의 인생이 모든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어요. 침묵을 당하고 있어요. 모두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울 홀로 남아있게 된 거지요. 스스로가 외로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상처가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가 더 큰 상처로 나를 몰아가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모두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사람들의 침묵.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으시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을 더 큰 상처로 이끌고 가도록 만들지 마세요. 사울 왕이 아주 우스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는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의 말에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울이 정한 룰을 아들 요나단이 어겼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사울이 말하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왕이 내뱉은 말을 스스로가 책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는 사울, 그러면서 그 모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사울, 신앙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인 사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의로운 자라 여기는 지독한 의인병에 걸려 있는 사울.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여겨왔는데, 내가 그동안 선택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습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제 스스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때로는 내 생각, 자기 확신,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스스로 확신했던 그 모습이 없지 않더라는 거죠. 굳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일 저 일 다 이것을 퍼즐을 끌어다가 와서 억지로 이것을 탁탁탁 껴 맞추어 놓고는 여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느냐 하고 이런 자세일 때가 분명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을 하고 우기고 있는 게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목포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는 준전임이나 전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써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티오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아들이 있는데 파트타임 사례비로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임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고 해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해남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었는데 여러모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나가라는 사인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광주에 있는 동기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모 교회에서 부목사를 구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 이렇게 저를 추천해 주는 거죠. 상황이 그냥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광주로 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도무지 좀 제 기준에서 좀 이상한 거예요. 마치 기업의 회장님처럼 하는 거예요. 쉬는 날인데도 뭐 그런 날도 없이 자기 종처럼 매일 전화해서 부르고 이 일 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좀 언짢은 반응을 흘려보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1년도 안 돼서 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교회로 갔습니다. 1년여 사역을 했는데 도무지 저와 맞지를 않는 거예요. 힘들어하던 때에 갑자기 서울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전화 온 그 목사님이 기도해봤는데 야 네가 보이더라. 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찬양 인도도 하고 내가 여기 새롭게 부임했는데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럼 분명하겠지 하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구나 하고는 쭉 또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는커녕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내 어려운 상황과 주변에서 연결해주는 타이밍이 어찌 절묘하게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정황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힘들어하던 그때에 그 상황과 어떤 요건들이 연결이 되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는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목포에서 전임시켜줄 때까지 힘들지만 버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남에서 나가라는 사인을 줘도 죽어라 머무르고 버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버틸 수 있는 이 한계점에 도달을 하니까 그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더라니까요. 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은 아니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100%는 아닐 수 있더라는 거죠. 왜요? 그 선택에 내 감정, 내 상황이 개입했어요. 내 상황이 내 기분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인간적인 선택, 결정이었잖아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노아도에 올 때도요.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노아도에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그 목사님도 기업 회장님으로 보였습니다. 부목사들이 번듯한 교회 담임으로 가는 것을 자기 이름을 빛내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분으로 느껴졌어요. 얼마나 부목사들을 힘들게 했는지요. 나름 더 이상 보고 배울 것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아 읍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오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래 보여도요, 오기가 있습니다. 오기가 발동하대요. 그래서 더 노아 읍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노아도라는 이 섬의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 동네냐고 물어보니까 섬이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요, 강원도, 경기도, 목포, 서울, 성남, 해남, 또 목포, 광주, 또 다시 서울, 그 다음 정읍, 또 노아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노아도가 섬이라는 소리에 와, 이제는 가다 섬까지도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섬 목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을 보는 설교하러 올 때도요, 설교를 특별하게 잘 준비해서 노아 읍교의 성도님들 은혜를 팍 끼치는 이런 설교를 준비해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최근에 설교했던 그 원고 그대로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가족과 함께 와서 설교하고 인사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 보내신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8촌까지 대동해서 인사드리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래도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나름 이렇게 기도하고는 부담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하는 순간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그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이게 뭐지요? 와, 이 교회 탐납니다 하나님. 욕심이 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이만큼의 집중과 사모하는 눈빛을 가진 성도님들이라면 와, 진짜 함께 목회할 만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아내도 이 노아 읍교회에는 이력서 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기도해 봤더니 넣으면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노아도에 오기 전 몇 해 전에요, 저는 꿈을 꿨는데요, 앞에 딱 바다가 보여요. 언덕이 있는데 풀이 무성한 언덕에 제가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꿈이었는데, 꿈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던 꿈이었어요. 섬에는 가지 말자고 했던 아내의 마음이 기도할수록 이 길이 맞는가벼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노아도 오기 1년여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섬이라 할지라도 가야지요 라고 제가 이 주둥아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노아도 오기 6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 힘과 감정을 소진하기보다는 제가 섬길 수 있는 재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내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소진되는 것이 이곳에서 소진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부목사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도 6개월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묘하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퍼즐을 그냥 주워다 얘기하면 탁탁 이게 다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외에도 이런저런 정황들이 저를 노아도로 향하게 했고, 제가 노아도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정당성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감정을 확신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 있어요. 착각할 때 있어요. 때로는 평소에 나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하고 순종할 때도 있어요. 감정, 믿음, 기분은 신앙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은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나간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어떤 책임과 대가는 치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나를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났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다시 선민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한 후에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고 품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은 기분신앙과 말씀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택한 여러분을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확신 가운데 붙들리시면은 그 어떤 상황, 들어가고 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야. 이 확신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인본주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잘 순종해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는 믿을 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확신이 서지 않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감정, 기분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옮겨지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무엇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가를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대한 인물로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도 침묵, 사람들도 침묵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외면당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믿음 과연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세요. 자신의 현재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눈에 들보를 껴놓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제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을 위해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바꾸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실천해내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목적 아닙니다. 변화가 목적이고 순종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워나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